그 제가 사무실에서 공처가 우리 전사님 공처가 뭔지 아냐 물어봤더니 아마 아이들 잘 모를 거라고. 공처가 뭔지 아세요? 뭐예요? 아내를 좋아하는 사람? 그건 애처가죠, 애처가. 애처가가 이제 자매래. 아내를 자매 맞죠? 예, 아내를 사랑하는 사람이 애처가고, 공처가는 뭐냐면 그 아내에게 이렇게 붙잡혀서 이렇게 길을 펴지 못하고 사는 그런 사람이죠. 그래서 아내 앞에 말 한마디 못하고 이렇게 탁 잡혀 사는 사람. 뭐 그런 세계가 있다는 걸 우리 용준사님 모르죠. 뭐 본인 하고 싶은 대로 다 하고 사니까 우리 용준사님은 진짜 그 자유로운 영혼이에요. 천국을 이미 가정에서 맛보고 있어요. 조용준사님은 늘 천국을 사시더라고요, 집에서. 예, 하여튼 평소에 진짜 그 아내에게 말 한마디도 제대로 못하고 늘 그 눌려 사는 그 공처가요, 너무 스트레스를 심하게 받아가지고 병에 걸렸어요. 근데 이제 이 병에 걸렸는데 그냥 한번 병에 걸려서 난 게 아니고 시름시름 앓기 시작하는데 이 사람이 무슨 느낌이 오냐면, 야 인자 이러다가 내가 이제 죽겠구나,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그래가지고 어떻게 하냐면, 야 이제 안 되겠다 그러면서 아내에게 유언을 남기기로 합니다. 본인이 느낀 거예요. 이게 내가 회복될 수 있는 병이 아니구나. 그래서 아내에게 유언을 남기로 해서, 여보 이제 내가 얼마 남지 않은 것 같다고. 아무래도 내가 유언을 해야 될 것 같다고. 내가 하는 유언을 좀 잘 받아 적어 놓으라고. 그랬더니 아내가 왜 자꾸 죽는다고 그런 말 하냐고. 그러지 말라고. 그런 말 하지 말라고. 그러더니 남편이 계속 이야기해요. 빨리 적으라고. 여보 내가 죽으면 당신은 반드시 김 사장과 재혼을 하라고. 이것이 내가 당신에게 하는 마지막 유언이라고. 참 신기하죠? 자기가 마지막 유언인데 그 아내, 그 혼자 남는 아내에게 김 사장에게 결혼해서 살라고 그 유언을 남긴 거예요. 그랬더니 아내가 뭐라고 하냐면, 그 김 사장 당신은 그 회사 망하게 한 그 사람 아니냐고. 틀렸습니다 오늘. 이게 원래 엄청 재밌는 건데. 예, 야, 당신이 회사 망하게 한 그 사람인데 어떻게 재혼하냐고. 그러니까 남편이 그랬대요. 그래 맞다고. 그 원수 같은 놈 맞다고. 내가 걔한테 할 수 있는 마지막 복수가 그거라고. 예. 예, 앞으로 이런 개그 안 하겠습니다, 제가. 예. 인구가 300만인 그 동남아의 그 작은 도시국가 싱가포르를요, 영국으로부터 독립시키고 말레이시아로부터 또 독립시키고, 아무런 자원도 없고 환경도 열악하고 땅도 적고 기후도 척박한 그런 싱가포르를요, 세계적인 금융과 물류 중심지로 만들었던, 그리고 전 국민에게 공공주택을 만들어줬던, 너무 은혜가 됐어요. 공공주택을 전 국민에게 다 나눠주고, 그리고 세계에서 가장 깨끗한 정부를 세우는 데 기여했던 사람이 바로 싱가포르의 국부인 리콴유입니다. 2015년에 돌아가셨죠. 이 리콴유는 싱가포르에서 아버지로 불립니다. 이 국가의 아버지로 불려요. 그만큼 존경받는 리더였죠. 근데 이 리콴유가요, 죽기 전에 마지막으로 남긴 유언이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남긴 유언 뭐냐면, 내가 죽게 되거든 내가 살았던 이 집을 기념관이 되지 않도록 철거하라. 이게 유언이었어요. 내가 살았던 집을 기념관이 되지 않도록 철거하래요. 근데 왜냐하면 자기가 살고 있는 이 집이 기념관이 되면요, 그 지역이 개발보호구역으로 묶이기 때문에 이웃 사람들이 피해를 본다는 거예요. 그래서 집을 허물라고, 철거시키라고. 자기가 살았던. 그러면 그 집이 철거되면 아파트도 올라오고 빌딩도 올라와서 오히려 더 좋아질 거라고. 그러면서 집을 철거하라는 거예요. 근데 신문기사 보니까 웃겨요. 뭐라고 돼 있냐면, 어차피 근데 그 집은 철거하지 않아도 알아서 쓰러지기 직전이래요. 사진 보니까요, 집이 진짜 쓰러지기 직전의 집이더라고요. 싱가포르를 세계 최고의 금융도시로 만든 사람이 살고 있는 집이요, 쓰러지기 일보 직전의 집이었어요. 그러면서 마지막으로 남겼던 그 유언이 뭐냐면, 끝까지 그 국민들을 생각해서 자기 그 집도 철거하라는. 제가 리콴유의 그 사상에 다 동의하지는 않습니다. 근데 마지막까지 국민들을 생각하는 그 마음에 참 제 마음에 감동이 되더라고요. 혹시 여러분 유언장을 써본 적 있습니까? 유언장.
만약 여러분의 인생의 마지막 유언을 남긴다면 여러분 어떤 유언을 남기겠어요? 저도 한번 생각을 해봤는데요. 산이에게 유언을 남긴다면 내가 뭐라고 유언을 남길까 생각하는데 할 말이 너무 많은 거예요. 해줄 말이. 해주고 싶은 말이 너무 많은 거예요. 그래가지고 뭐라고 쓸까 아마 하는데 내가 마지막 한마디를 한다면 뭐라고 할까 이 생각이 하니까 의외로 단순해지더라고요. 내가 마지막 한마디 한다면 산이에게 뭐라고 얘기할까? 예수 잘 믿어라. 끝. 내가 마지막 한마디 유언한다면 이 유언을 할 것 같더라고요. 여러분 어떤 유언 하고 싶으세요? 오늘 우리가 함께 읽었던 이 본문은요. 부활하신 주님께서 11명의 제자에게 나타나서 자신의 마지막 유언과도 같은 그 당부를 하고 계신 본문이 오늘 본문입니다. 오늘 본문을 우리는 더 그레이트 커미션이라고 하죠. 지상 최대의 위임 명령, 지상 명령. 주님의 마지막 가장 위대한 명령이라는 뜻이죠. 우리 19절, 20절 한번 같이 외워볼까요? 우리 예목 이번 훈련생들은 다 외웠죠? 우리 목자님들 같이 한번 외워봅시다. 시작.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침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못 외운 것들은 오늘 저녁에 다 외우고 집에 가야 되겠죠? 네, 이거 외우셔야 돼요. 여러분 주님의 유언을 외우지 못하면 되겠어요? 성경 66권은 못 외워도 마지막 유언은 우리가 외워야죠. 예. 여러분 한글 번역본에는 이 부분에 보면요 4개의 동사로 되어 있습니다. 4개의 동사. 뭐가 있죠? 가서 제자 삼아 침례 베풀고 가르쳐 지키게 하라. 근데 원어에 보면요 3개의 분사에 하나의 명령 동사로 되어 있습니다. 3개의 분사와 하나의 명령 동사. 하나의 그 명령 동사가 뭐냐? 뭐예요? 다 아시죠? 제자 삼아. 제자 삼아라는 명령 동사의 하나의 명령 동사고요. 나머지는 다 3개의 분사로 되어 있습니다. 이 그 원어를 그대로 해석하면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모든 민족을 제자 삼는 일은 가서 침례를 주고 가르쳐 지키게 하는 것을 통해 이루어진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모든 민족을 제자 삼는 일은. 제자 삼는 우리가 명령을 지키기 위해서는요. 가서 침례를 주고 가르쳐 지키게 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주님의 마지막 명령을 한마디로 뭐라고 할 수 있어요? 제자 삼아라. 제자 삼아라. 여러분 제자 삼는 일은요.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일이라고 주님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다. 지금 주님께서요. 우리에게요. 제자 삼는 거에 대해서 매우 강한 의지를 가지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건 반드시 해야 한다고. 그래서 우리가 제자 삼는 일은요. 생명을 걸어야 되는 겁니다. 우리가 제자 삼는 일에 애를 쓰고 힘을 쓰고 노력하는 이유는요. 해도 되고 안 해도 되기가 아니고요. 이것이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마지막 유언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제자 삼는 것은요. 우리가 좋아서 하는 게 아니에요. 재미있으니까 하는 게 아닙니다. 뭔가 내게 도움이 되니까 하거나 내게 뭔가 유익이 있어서 하는 것이 아닙니다. 제자 삼는 것은요. 어떤 효과나 효율성을 따지고 할지 말지를 결정하는 게 아니에요. 제자 훈련은요. 제자를 삼는 것은요. 주님께서 우리에게 위임하신 가장 큰 명령, 위임 명령, 마지막 명령이기 때문에 우리가 해야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가 제자 훈련을 하는 이유입니다. 여러분 제자 훈련을 그냥 하나의 좋은 신앙 훈련 프로그램을 생각하면 안 됩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명령하신 그 마지막 명령에 순종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존재하는 이유이고 우리가 사역하는 본질과 목적이 바로 제자 삼는 것입니다. 이 말은요. 우리가 무엇을 하든 뭘 하든 상관없이 그것을 통해서 제자가 세워지는 결과가 나와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하는 사역 중에 아무리 좋아 보일지라도 그걸 통해서 제자가 세워지지 않는다면 당장 그만둬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지금 제자 훈련하지만 이걸 통해서 진짜 제자가 세워지지 못하고 있다. 그럼 당장 그만둬야죠. 엑시 훈련을 하는데 제자들이 세워지지 않고 있다. 엑시 그만둬야죠. 지혜를 하는데 주님의 제자가 세워지지 못하고 있다. 그만둬야죠. 셀 목장, 우리 목장 모임을 열심히 하는데 제자가 세워지지 않고 있다. 그만둬야죠. 우리가 하는 이유는 딱 하나입니다. 우리가 사역하는 이유, 우리가 모여서 이렇게 열심을 내는 이유 단 하나예요. 진짜 주님의 제자를 세우기 위해서. 그렇다면 주님께서 부탁하신 제자, 우리가 마땅히 되어야 되고 또 세워야 할 제자는
어떤 사람이냐? 첫 번째, 제자란 복음으로 거듭난 사람입니다. 따라합시다. 제자란 복음으로 거듭난 사람입니다. 우리 옆 사람에게 한번 설명해 주세요. 시작. 우리 19절에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9절 시작.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서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침례를 주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첫 번째가 뭐냐면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침례를 주고. 여러분, 침례의 원어가 뭐예요? 잠기다, 이런 뜻입니다. 잠기다. 잠기다. 물속에 잠기는 것을 통해서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신 것처럼 내가 주님과 함께 죽고, 주님께서 부활하신 것처럼 내가 침례를 통해서 물에서 올라올 때 내가 다시 주와 함께 새롭게 거듭나는 것, 그래서 새로운 삶을 살아가는 것, 이것이 침례의 의미입니다. 그리고 이 침례식은요, 내가 이제 예수님과 연합하고 하나 되었다는 것을 공동체 앞에서 선언하는 예식이 침례식입니다. 여러분, 침례 받으셨습니까? 침례 받으신 분? 예, 많이 받으셨네요. 못 받으신 분, 아직 침례 안 받으신 분, 네, 못 계시고. 여러분, 우리가 침례를 받아야 구원을 받게 되죠. 그죠? 침례를 받아야 구원을 받잖아요. 그렇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침례는요, 구원의 조건이 아니고요, 구원받은 사람들이 하는 것이 침례식입니다. 침례를 받아야 구원받는 게 아니에요. 그 율법주의입니다. 우리는 구원받은 사람이 침례를 받는 거예요. 사도행전 18장 8절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또 회당장 그리스도가 온 집안과 더불어 주를 어떻게 해요? 믿으며 수많은 고린도 사람들도 듣고 어떻게 해요? 믿어 침례를 받더라. 믿은 사람이 침례를 받는 거예요. 우리가 침례를 받음으로 구원받는 게 아니고요,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이 침례를 받는 거예요. 우리가 그리스도를 구주와 주님으로 인정하고 믿고 받아들일 때, 그때 우리가 구원받는 것입니다. 그리고 믿음으로 구원받은 사람들이 우리 공동체 앞에서 이제 내가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이제 저가 여러분들과 한 지체가 되었습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이제 제가 지체가 되었습니다. 이걸 함께 공동체 앞에서 고백하는 게 침례식입니다. 근데 그렇다면 주님께서 지금 우리에게 침례식을 하라고 하거든요. 침례를 주라고 하거든요. 그게 무슨 뜻이에요? 먼저 주님의 제자가 되는 건 복음으로 거듭난 사람이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제자란 누구냐? 복음으로 거듭난 사람. 여러분, 복음으로 거듭난다는 게 뭐예요? 복음이 뭐예요? 복음을 가장 잘 설명하고 있는 성경에 한 구절이 있다면 뭐가 있을까요? 요한복음 3장 16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세상을 이처럼, 앞에 보지 말고, 주셨으니 이는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엄청 뿌듯해하네. 지금 여러분 표정이 아까 그 절망감에서 지금 그 해방됨을 느껴요. 와, 아주 눈 감고 외우고 난리 났습니다. 여러분, 복음을 경험하기 위해서는요, 먼저 우리가 죄로 말미암아 멸망할 수밖에 없다는 것을 철저하게 인정해야 됩니다. 내가 죄인이라는 걸 인정하지 않고서는요, 복음이 복음될 수 없습니다. 나의 죄성 앞에 철저하게 무너지고, 내 힘으로는 이 죄의 문제를 해결할 수 없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깨닫고 인정해야 됩니다. 여기에서 복음이 시작됩니다. 그리고 그런 죄인된 우리를 살리시기 위해서 우리를 사랑하신 그 하나님께서 당신의 하나밖에 없는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시고 우리의 죄를 대속하시기 위해서 그분이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다는 것, 그것을 우리가 마음속으로 믿음으로 말미암아 어떻게 돼요? 우리가 구원받게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그 대속의 은혜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받게 되는 것, 여러분, 그것이 복음입니다. 여러분, 복음 알고 계세요? 여러분, 복음을 아십니까? 복음을 믿으세요? 이 복음에 동의하십니까? 정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앞에 여러분이 죄인이라는 걸 여러분 정직하게 고백하고 또 하나님 앞에서 정직하게 여러분의 죄악들을 회개하셨습니까? 참여하셨어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이 나를 위해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부활하셨다는 걸 여러분 믿으십니까?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이 여러분의 유일한 구원자라는 걸 믿으세요? 이제 내가 내 인생의 구원자와 주인이 아니라 하나님이 내 인생의 구원자와 주인 되신다는 걸 여러분 믿으십니까? 그 은혜로 말미암아 이제 우리가 구원받았고 그분이 우리를 이제 붙드시고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저 영원한 천국까지 우리를 붙들고 이끌어 가신다는 걸,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걸 여러분 정말 믿으십니까? 하나님께서 정말 여러분을 포기하지 않는다는 걸 여러분 믿으세요? 여러분, 이것이 복음입니다.
나를 위해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부활하신 그 주님께서 나를 구원하시고 저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에 이르기까지 결코 나를 포기하지 않고 나를 붙들고 가신다는 것. 이 복음을 경험한 사람이 제자라는 거예요. 이 복음을 아는 사람이 제자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제자는요, 그냥 교회 모임에 열심히 나오는 사람이 아닙니다. 교회 다니는 사람들끼리 열심히 모여서 잘 놀고 잘 어울리는 것이 제자가 아닙니다. 교회에서 하라고 하는 거 잘 따라하는 사람이 제자가 아닙니다. 먼저 제자는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의 복음을 아는 사람, 경험한 사람, 이 복음으로 말미암아 거듭났다는 확신이 있는 사람, 그 사람이 제자라는 거예요. 근데 교회 안에요, 복음에 대해서 정확하게 모르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아직 복음을 경험하지 못한 사람들이 있어요. 교회는 다니는데 복음을 몰라요. 복음을 머리로 들어서는 알지만 내가 예수 믿는 이유가 그것은 아닌 거예요. 그럼 복음을 모르는 겁니다. 내가 교회 나오는 이유가 교회 오니까 좋은 사람들이 있어서, 사람 만나기 위해서. 요즘 젊은이들 교회로, 대형교회로 많이 움직이죠? 이유가 뭔지 아세요? 청년들이 지금, 대학 청년들이 지금 큰 교회로 움직여요. 왜요? 연애할 사람이 없으니까. 연애할 사람 찾아서 큰 교회로 옮겨 온다고 하는 그런 소문이 있더라고요. 교회 다니는 이유가 뭐예요? 좋은 사람 만나서 결혼하려고. 그냥 세상 사람 만나는 것보다 교회 애들이 좀 더 착한 것 같으니까. 그것을 위해서 교회 와요. 그냥 힘드니까 마음에 좀 위안 받으려고 교회 옵니다. 뭐 일이 안 풀리니까 좀 일 좀 잘 풀렸으면 해서 교회 옵니다. 교회를 다니는데요, 복음을 몰라요. 복음을 경험하지 못하고 복음의 의미를 모르고 복음의 능력을 모른 채 교회에 나옵니다. 여러분, 성경이 이런 사람을 제자라고 하지 않습니다. 무리라고 합니다. 무리. 그걸 오늘 우리의 표현으로 하면 교인이라는, 교인. 그냥 교회 다니는 사람. 근데 주님은요, 우리에게 교인을 삼아라 이렇게 하지 않으셨어요. 제자를 삼아라. 제자를 삼아라. 많은 무리들, 많은 교인들을 모으는 게 주님의 우리에게 주신 유언이 아니고요, 제자 삼는 것이 주님이 우리에게 주신 명령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먼저 우리가 복음을 경험해야 됩니다. 진짜 우리가 먼저 복음의 능력을 경험해야 됩니다. 저는 아직 우리 가운데 아직 복음을 경험하지 못한 사람이 있을 거라고 생각해요. 저는 오늘 밤이요, 여러분, 다른 기도 제목 가지고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진짜 이 복음을 위해서 생명 걸고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주님, 내가 진짜 복음을 알기 원합니다. 주님, 제가 진짜 복음을 경험하기 원합니다. 주님께서 나를 사랑하시는 이 사랑이 어떤 사랑인지 경험하고 싶습니다. 알고 싶습니다. 이 은혜가 어떤 것이 내게 경험되어지기를 원합니다. 복음이 주는 그 자유가 무엇인지 주님, 제가 느끼고 싶습니다. 알고 싶습니다. 주님, 내게 믿음을 달라고. 내가 얼마나 복음 앞에서, 십자가 앞에서, 하나님 앞에서 내가 얼마나 죄인인지 주님 보게 하시고, 알게 하시고, 깨닫게 하시고, 통회하게 하시고, 자복하게 하시고, 십자가 앞에 두 손 들고 나갈 수 있게 해달라고. 십자가의 능력이 내게 은혜로 다가올 수 있도록 진짜 이 복음이 내 인생을 바꾸는 복음이 되게 해달라고. 수많은 사람들이 복음 앞에 자신의 삶을 드리는데, 하나님, 나도 그 복음을 경험하고 싶다고. 그냥 아무 생각 없이 친구 따라 그냥 사람이 좋아서, 프로그램이 좋아서 그냥 교회 왔다 갔다 하는 거 이제 그만두고 싶다고. 내게도 진짜 이 복음의 능력을 경험하게 해달라고. 오늘 이 밤에 정말 간절하게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아멘이세요? 여러분, 제자는 다른 것이 아닙니다. 예수 십자가의 복음으로 거듭난 사람이 주님의 제자입니다. 그리고 이 복음을 모르는 사람에게 복음을 또 전하는 그 사람이 제자라는 거예요. 제자는요, 복음에 붙들려 있는 사람입니다. 복음으로 거듭났고 복음으로 거듭나게 하는 사람, 복음에 붙들려 있는 사람, 복음에 미쳐 있는 사람, 복음에 빠져 있는 사람, 복음이 전부인 사람, 그 사람이 주님의 제자입니다. 여러분 삶에 복음이 중심되고 있습니까? 주님의 제자는요, 복음으로 거듭난 사람입니다. 우리 옆에 계신 분들에게 거듭나셨습니까? 한번 물어보십시다. 오늘은 돼지가 2개입니다. 굿뉴스죠. 저녁이니까 2개만 하겠습니다. 그러나 시간은 똑같습니다. 하하하하. 제자 어떤 사람이냐? 2번째, 제자란 말씀에 순종하는 사람입니다. 따라합시다. 제자란 말씀에 순종하는 사람입니다.
우리 20절 한번 읽어봅시다. 20절 시작. 내가 너희에게 명령한 모든 것을 그들에게 가르쳐 지키게 하여라. 보아라, 내가 세상 끝날까지 항상 너희와 함께 있을 것이다. 여기서 가르치다, 이건요 한번 가르치고 끝내는 것이 아닙니다. 계속해서 가르치다, 이런 것이에요. 계속해서 가르치다, 반복해서 가르치는 거. 왜요? 가르치는 것 자체가 중요한 게 아니고요, 가르치는 목적이 지키게 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기서 지키게 하라, 이 단어는요 현재 부정사입니다. 이건 목적의 용법으로 사용돼요. 목적의 용법. 뭐냐면 계속해서 반복해서 가르쳐야 되는데 그 목적이 뭐냐? 계속해서 지키게 하기 위해서. 가르침의 목적이 순종이라는 거예요. 그럼 제자는요 은혜 받는 사람이 아닙니다. 듣고 은혜 받는 사람이 아니에요. 듣고 감동받는 사람이 아닙니다. 듣고 좋았다고 얘기해 준 사람이 아닙니다. 제자는요 듣고 순종하는 사람입니다. 듣고 지키는 사람입니다. 그 사람이 제자라는 거예요. 마태복음 7장 24절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마태복음 7장 24절 같이 한번 시작.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는 자는 그 집을 반석 위에 지은 지혜로운 사람 같으리니. 여러분 지혜 급하네요. 제가 마음이 급해요. 제가 주여. 여러분 제자는요 듣는 것으로 끝내는 게 아닙니다. 듣는 것으로 끝나지 않고요 듣고 행하는 사람이 제자입니다. 여러분 가르치는 것은요 강의로도 충분합니다. 근데 가르치는 것은요 가르쳐 지키게 하는 것은요 절대 강의로 안 됩니다. 가르쳐 지키게 하는 것은요 함께 관계를 맺고 모본을 보여주고 실제적으로 서로 삶에 대해서 피드백을 해줘야 됩니다. 그럼 그게 뭐예요? 훈련이에요. 소그룹 공동체를 통해서요 서로의 삶을 솔직하게 오픈하고 말씀 앞에 서로의 삶을 직면하고 피드백해주고 그 말씀 앞에 자신의 삶을 도전받고 고치고, 여러분 이것이 훈련입니다. 거기에서 진짜 주님의 제자가 세워지는 것입니다. 훈련을 통해서 우리가 가르쳐 지키게 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지금 제자 훈련 하잖아요. 여러분 이거 그냥 강의로 하는 것이 훨씬 쉽습니다. 그냥 한 번에 120명 앉혀놓고 한 사람이 그냥 강의 30분 하면 끝날 내용이거든요. 근데 그걸 전사님들이 12명씩 앉혀가지고 4시간씩 해요. 너무 비효율적이죠. 그러지 않아요? 한 사람만 수고하면 돼요. 강의 내용 그 예목 여러분 제자 훈련 받아보셨지만 강의로 하면 30분이면 끝날 내용이에요. 긴 내용이 아닙니다. 근데 전사님들이 그냥 집에도 못 가고 애들 기다리는데 남아가지고 12명 앉혀놓고 그냥 씨름하는 거예요. 왜? 가르쳐 지키게 하기 위해서. 가르쳐 지키게 하기 위해서. 여러분 우리가 단순히 지식을 전달하기 위해서 우리가 지금 이 훈련하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 더 많은 지식을 얻거나 더 많은 정보를 얻기 위해서 훈련을 받는 게 아닙니다. 지적인 즐거움을 얻기 위해서 훈련을 받는 게 아닙니다. 제자 훈련을 받는 이유는요 말씀에 순종하는 사람이 되게 하기 위해서. 말씀에 순종하는 사람. 그래서 우리가 훈련할 때도 생활숙제 내주고 하잖아요. 왜? 진짜 살게 하기 위해서. 말씀대로 살게 하기 위해서. 여러분 알기 위해서 훈련받지 마시고요 살기 위해서 훈련받으시기 바랍니다. 아멘이세요? 그래서 여러분 훈련을 받으면 받을수록 여러분에게서 예수님의 냄새가 나야 돼요. 사람 냄새가 나면 안 됩니다. 죄인의 냄새가 나면 안 되고요 마귀 냄새가 나면 안 됩니다. 여러분에게서 예수님의 냄새가 나야 돼요. 말하는 것이 예수님 같고 생각하는 것이 예수님 같고 사람을 대하는 것이 예수님 같고 시간을 쓰는 것이 예수님 같고 돈을 쓰는 것이 예수님 같고. 예수님의 제자는요 그냥 예수님처럼 사는 사람이 예수님의 제자입니다. 그래서 제자는요 자기를 주장하는 사람은 절대 제자가 될 수 없습니다. 자기를 십자가에 못 박아야 됩니다. 자기 인간적인 그 자아를 주장해서는요 절대 주님의 제자가 될 수 없습니다.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 들어오셔서 나를 주장하시고 나를 다스리시고 그분께서 내 생각을 지배하시고 내 입술을 주장하시고 그분이 내 삶을 다스려야만 진짜 주님의 제자가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처럼 생각하고 그리스도처럼 말하고 그리스도처럼 행동하는 사람이 진짜 주님의 제자인 거예요. 교회 왔다 갔다 열심히 누가 교회 일주일에 몇 번 더 왔다 갔다 했느냐, 이게 주님의 제자가 아닙니다. 그건 하나의 방법이에요. 도구입니다. 우리의 목적은 뭐냐면 진짜 주님을 닮는 거예요. 내게서 주님의 냄새가 나는 거예요. 그럼 갈라디아서 2장 20절 다 아시죠? 다시 한번 또 외워보십시다. 시작.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여러분, 이것이 제자라는 것입니다. 정말 내가 죽고 내 안에 예수가 사는 사람, 나는 죽고 예수로 사는 사람, 여러분, 그 사람이 주님의 제자입니다. 여러분, 제자입니까? 제자가 맞습니까? 여러분의 가정에서 여러분에게서 예수님의 모습이 나타나고 있습니까? 여러분의 학교에서, 일터에서, 여러분의 친한 친구들과의 모임에서 여러분을 통해 예수님의 모습이 나타나고 있습니까? 예수님의 향기가 나타나고 있어요? 야, 너를 보니까야 예수님 어떤 분이신지 진짜 내가 알 것 같다. 부정적인 뜻이 아니고 긍정적으로. 야, 알 것 같다. 너 이런 얘기 아니에요. 예. 야, 진짜 너를 보니까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 알 것 같아. 야, 네가 믿는 예수님이면 나도 한번 믿어보고 싶다. 너는 뭔가 다른 사람들하고 다른 것 같아. 너는 보니까 내가 알던 사람과 뭔가 달라. 내가 뭔지는 모르겠는데 느낌이 달라. 여러분, 그런 얘기 듣고 있으세요? 넌 달라, 다른 사람들과. 이 이야기를 듣고 있습니까? 그럼 그 사람이 제자라는 거예요. 똑같아, 넌 그냥 주일날 교회 가는 거 외에 모든 게 나와 똑같아. 월요일 날부터 일요일 될 때까지 내가 보니까 뭐 페북하는 거 보니까 나랑 똑같아. 다른 게 전혀 없어. 뭐 SNS 하는 것도 보니까 나랑 똑같아. 카톡에 글 올리는 거 보니까 나랑 똑같아. 뭐 거의 뭐 10원짜리 20원짜리 욕 엄청 하면서 막 교회 와서는 엄청 뭐 당신은 사랑받게 축복 뭐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엄청 하는데 막 교회 문만 나가면 막 주님 따라오지 말라고 하고 주님은 교회 체질이라고, 세상은 내 체질이고 주님은 교회 계시라고, 그리고 세상 나가서는 온갖 막 세상의 언어로 주님은 안 계시고 주님은 온데간데 없고 오직 나의 자아로 가득 차 있는, 세상으로 가득 차 있는 그런 삶 살고 있지 않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경험했지만 어느샌가 나도 모르게 그 복음의 감격과 뜨거움이 사라지고 신앙이 점점 더 종교적으로 이런 변하고 있다는 느낌 받고 있지 않으세요? 처음에는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기뻤는데 어느샌가 말씀에 순종하는 삶이 되게 부담으로 다가오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아직 제대로 훈련이 되어 있지 않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프로와 아마추어의 차이가 뭔지 아십니까? 프로와 아마추어의 차이? 프로와 아마추어의 차이는요, 타고난 재능의 차이가 아닙니다. 반복의 차이입니다. 반복의 차이가 프로와 아마추어의 차이입니다. 누가 더 많이 반복했느냐, 그것이 프로와 아마추어를 가르는 것입니다. 아마추어는요, 날씨가 좋으면 하는데 비가 오면 쉬고 눈이 오면 쉬고 바람이 오면 쉽니다. 아마추어는 기분이 좋으면 하는데 기분이 나쁘면 쉬고 바쁜 일 있으면 쉬고 약속 잡히면 쉽니다. 근데 프로는요, 비가 와도 하고 눈이 와도 하고 바람이 불어도 하고요, 기분이 좋아도 하고 안 좋아도 하고 바쁜 일이 있어도 하고 약속을 조정해서라도 반드시 해야 할 것을 하는 사람이 프로입니다. 끊임없이 반복하기를 주저하지 않는 사람이 프로입니다. 우리 사캠의 그 영수 캠장 있죠. 이 영수가 이제 저한테 그 얘기를 해주더라고요. 우리 탁구 선수 유승민 아시죠? 유승민 아십니까? 이 유승민이 그 중국 선수를 이기기 위해서요, 그 한 코스의 공을 수천 번을 연습했대요. 내가 하면서 공 하나, 그 한 코스, 그 중국에 그렇게 공을 준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 수천 번을 연습하면서 막 미친 듯이 힘들어 했대요. 근데 시합 나갔는데 그렇게 오는 공을 다 받아쳐가지고 이겼대요. 유승민이. 영수가 얘기해줬어요. 제가 사실 확인을 하지 못했어요. 근데 영수가 했어요. 근데 제가 은혜를 엄청 받았어요. 그래, 맞다, 그거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한 번에 되지 않습니다. 여러분, 죄와 한번 싸워보고 안 된다고 포기하면 절대 안 됩니다. 한 번 싸워보고 실패했다고 멈추면 안 됩니다. 계속해서 거룩한 습관이 내 몸에 배일 때까지 수없이 반복해야 됩니다. 수천 번 반복해야 됩니다. 무의식적으로 행동해도 자연스럽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행동이 내 몸에서 나올 수 있을 때까지 반복하고 또 반복해야 됩니다. 아멘? 그것이 훈련이에요. 그럼 제 설교 보시면 아시겠지만 제목은 항상 바뀌거든요. 제목은 바뀌는데 내용은 항상 똑같아요. 복음을 경험해라, 제자 삼아라, 하나님 나라에 자신을 드려라. 이거 말고 없어요. 제 설교는 내용이 이게 다예요. 복음 경험해야 된다, 복음의 능력 살아있어야 된다, 제자 만들어야 된다, 하나님 나라에 헌신해야지, 너 뭐하냐 막
자기 자신을 위해서 사는 것들은 다 죽어야 된다. 뭐 이러면서 막, 넌 주님의 것이, 이거 외에는 제가 보니까 제 설교에 뭐, 제목은 바뀌고 예화는 달라지는데 내용은 다 이 내용이에요. 제가 왜 그런지 아세요? 여러분을 진짜 크리스천으로, 진짜 프로 크리스천으로 만들고 싶어서. 그냥 머리로만 아는 것이 아니고요. 진짜 여러분이 그렇게 살게 하기 위해서 반복해서 또 설교하는 겁니다. 이렇게 저를 합리화하는 거죠. 농담이고요. 저는 진짜 다른 설교 없어요. 그리고 제가 하고 싶은 말도 없어요. 왜 하고 싶은 얘기가 없겠어요? 다른 얘기. 여러분 인생 사는데 도움되는 얘기 해줄 얘기가 왜 없겠어요, 제가. 그 개인적으로 신방 오면 그런 얘기, 이런저런 얘기 많이 해줘요, 제가. 근데 이 강단에서 제가 그런 얘기 해가지고 뭐 하겠어요? 강단에서 제가 할 얘기는 다른 게 없어요. 복음, 제자, 하나님 나라. 이거 말고 제가 무슨 설교를 하겠어요? 전 여러분들이 진짜 프로 크리스천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복음에 붙들려 있고 진짜 주님의 제자로 살아가고 하나님 나라의 비전에 기꺼이 자신의 삶을 드리는, 이런 이 반복이 기적을 일으킵니다. 여러분, 제자는 태어나는 것이 아니에요. 반복을 통해, 훈련을 통해 만들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기적을 경험하고 싶으세요? 반복하세요. 반복하면 됩니다. 반복이 기적을 만듭니다. 아멘이세요? 이번에 제자 훈련 받는 친구들 목요일 날 중간에 그 간식 시간에 제가 같이 가가지고 간식을 먹으면서 소개를 듣고, 그때 있었지? 뭐가 제일 도움이 됐냐? 어떤 게 좋았냐? 그랬더니 다 똑같아요. 큐티가 습관이 됐어요. 태어나서 지금까지 했던 큐티보다 이번 훈련 받으면서 하는 큐티가 더 많았다. 네. 뭐 웃으세요, 여러분 얘기면서? 참, 나는 아닌 것처럼 바리새인들. 네. 개구리 올챙이 그 시절 생각 못하는 것처럼 막 웃어요, 막 비웃는 거죠. 어떻게 그럴 수 있냐고. 여러분들도 그랬어요. 예, 뭐. 근데 여러분, 예수님께서요 지금 이 복음을 경험하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제자 삼는데요, 그 대상이 어떻게 됩니까? 대상이 모든 민족을 제자 삼으래요. 모든 민족. 제자 삼는데 대상이 누구냐? 모든 민족이래요. 모든 민족. 여러분, 가능하다고 생각하세요? 너무 현실적이지 않지 않아요? 주님의 비전이? 주님이 그냥 포기하신 걸까요? 진짜 미션 임파서블인가요? 불가능한 비전인가요? 근데 더 황당한 건 뭔지 아세요? 주님께서 지금 이 명령을 누구에게 하오냐는 거예요. 누구에게? 16절 17절 한번 봅시다. 16절 17절 시작. 11 제자가 갈릴리로 가서 예수께서 일러주신 산에 이르렀다. 그들은 예수를 뵙고 절하였다. 그러나 뭐예요? 의심하는 사람들도 있었다. 지금 예수님이 이 엄청난 미션을 감당할 콜링하는 사람들을 부르는데요. 누구냐면 11명의 실패한 제자들입니다. 여러분, 가룟 유다만 실패한 게 아니에요. 나머지 11명도 다 실패했어요. 다 도망갔어요. 근데 오늘 본문에 보니까 뭐라고요? 아직까지 의심하는 사람들도 있었다, 이렇게 됐습니다. 의심한다, 이게 뭐냐면요, 머뭇거리다, 이런 뜻이에요. 아직까지도 주님께 마음을 정하지 못하고 머뭇거리고 있는 사람. 부활하신 주님을 이미 몇 번이나 만났음에도 불구하고 아직까지도 머뭇거리고 있는 그런 사람들을 불러다 놓고 뭐라고 하는 거예요? 모든 민족을 제자 삼으래요. 여러분, 이 11명이 지금 이 비전이 어떤 비전인지나 알았을까요? 뭔 말하는지나 알아들었을까요? 모든 민족이 어떤 건지 이 11명이 알았겠습니까? 주님께서 이 엄청난 미션을 이 실패한 11명에게 지금 명령하는 것은요, 주님이 이 비전을 포기했다는 뜻이 아니고요, 이 비전을 하나님께서 하시겠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힘으로 할 수 있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 뭐라고 되어 있어요?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을 것이다. 무슨 말이에요? 주님이 하신다는 거예요. 온 민족을 제자 삼는 이 비전은 하나님이 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1장 8절에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되 증인이 되리라. 모든 민족을 제자 삼는 이 비전은요, 사람의 능력으로 되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주도권이 우리에게 있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직접 하신다는 거예요.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가 내게 임했으니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땅끝까지 내
증인이 되리라. 예수님에게 임하신 그 하늘의 놀라운 권능이 성령을 통해 우리에게 임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아무리 실패자이고 부족하고 갈팡질팡하고 있을지라도 성령의 권능이 임하시기만 하면 모든 민족을 제자 삼는 이 놀라운 비전을 이루는데 쓰임받는 제자가 된다는 것입니다. 내가 부족해도, 내가 연약해도, 내가 실패할지라도 나를 통해 주님께서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아멘이세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할 일은요, 성령의 기름 부으심을 구하는 겁니다. 성령의 기름 부으심이 임하고 권능이 임하면 진짜 주님의 제자의 삶을 살아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런 제자 삼는 이 사역은요, 성령 충만이 핵심이라는 거예요. 성령이 하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령 충만해야 됩니다. 여러분 제자입니까? 진짜 예수님이 여러분 제자이십니까? 아니면 그냥 제자 코스프레 하고 있지 않습니까? 제자 흉내만 내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흉내내는 사람에게서는 능력이 나오지 않습니다. 능력은 진짜에게서 나옵니다. 진짜 성령의 기름 부음 받은 사람, 그 사람에게서 능력이 나오는 것입니다. 여러분 제자는요, 우리가 열심히 해서 되는 것이 아닙니다. 성령의 기름 부으심, 성령의 충만하심, 성령의 능력으로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성령을 구해야 됩니다. 성령의 기름 부으심을 구해야 됩니다. 성령 충만함을 구해야 됩니다. 성령의 능력을 구하셔야 돼요. 날마다 성령 충만함에 깨어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오늘 밤 여러분 기도하셔야 돼요. 주님, 내게 성령의 기름을 부어주십시오. 오늘 내게 성령이 임하는 밤이 되게 주시옵소서. 오순절 마가 다락방에 임했던 그 부인할 수 없는 성령의 기름 부심이 오늘 내게도 임하게 하여 주옵소서. 성령의 불이 임하게 하여 주옵소서. 강력한 성령의 일하심이 오늘 우리 가운데 나타나게 하여 주옵소서. 부인할 수 없는 그 성령의 능력이 우리 가운데 나타나게 해주십시오. 여러분 기도하셔야 됩니다. 아멘. 저는 오늘 밤 이렇게 같이 함께 간절하게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다른 것이 아니고요, 주님 내게 성령의 기름 부어 주옵소서. 성령을 경험하기 원합니다. 마가 다락방에 임했던 그 바람처럼 불처럼 임하셨던 그 성령의 강력한 기름 부으심이 오늘 내 심령에 임하게 하시고, 내 가슴이 뜨거워지게 하시고, 오늘 내 기도가 바뀌게 하시고, 내 생각이 변화되게 하시고, 오늘 내 영이 새로워지는 시간 되게 주옵소서. 잠자있던 내 영혼이 다시 한번 깨어나는, 그래서 내 육체적인 욕망들이 성령 안에 지배받는, 오늘 그것을 내 영이 경험하는 오늘 그런 밤 되기 원합니다. 같이 한번 그렇게 정말 간절히 기도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얼마 전에 우리 장로님하고 식사한 적이 있는데요. 이 장로님이 어떤 분이시냐면 진짜 훌륭하신 분이세요. 고위 공무원이었다가 뭐 대학교 교수님도 하시고 이런 분인데, 이분이 지난번 블레싱 때도 어떻게 하냐면 학생을 전도해가지고 와요. 그래서 목사님, 제가 학생 전도해 왔는데 제가 대학생들 모임에는 갈 수 없으니까 목자를 한번 연결해 주라고. 그래서 연결해 줄 수 있다고. 그래서 알았다고 연결해 드리겠다고 그랬더니 뭐라고 하냐면, 그 목자 전화번호 알려다가, 그러면 제가 식사비랑 차비랑 그 차값이랑 선물해 줄 수 있는 선물 비용이랑 제가 자기가 다 대주겠다고. 근데 이걸 한 번 한 게 아니고 지금 몇 년째 블레싱 때마다 그렇게 하세요. 그래서 이 학생이 천안이거든요. 직접 차 운전해가지고 천안 가가지고 학생 데리고 와서 해주고 데려다 줍니다. 이번 블레싱 때도요, 우리 한 친구가 자기 VIP가 일산에 있는데요, 주일날 일산으로 차 몰고 가지고 이렇게 모셔가지고 와가지고 예배 드리고 또 모셔줬어요. 한 친구가. 왜요? 왜 그렇게 했어요? 복음 때문에. 한 영혼 살리기 위해서. 이 장로님 지난번에 식사하는데요, 이 장로님이 뭐라고 하냐면, 목사님 저는 30이 넘어서 예수 믿었는데요, 정말 너무 힘들었어요. 그 얘기하더라고요. 너무 힘들었어요. 무슨 말인가 했더니요, 자기는 진짜 주님 말씀대로 살아보려고 했대요. 진짜 말씀대로 살아보려고 하니까요, 너무 힘들었다는 거예요. 세상에서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하며 사는 것이 만만치가 않았다는 것입니다. 근데 제가 그 얘기 듣는데요, 너무 고개가 숙였습니다. 설교자로서, 야, 하나님 말씀대로 저렇게 살기 위해서 저렇게 몸부림치시는구나. 여러분 예수 믿고 사는 것, 주님의 제자로 사는 것 그렇게 쉬운 게 아닙니다. 진짜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하며 사는 것은요, 쉽지 않습니다. 근데 이분이 진짜 예수님을 만나고 무엇을 위해 살아야 되는지, 내가 왜 사는지 그 이유를 알게 되니까요, 그렇게 힘들었지만 포기하지 않았대요. 자기 진짜 너무 힘들었는데 그래도 포기하지 않았다고. 여러분 어떻습니까? 여러분 주님 말씀에 순종하면서 살기 위해서 겪었던 그 고난의 흔적이 여러분에게 있습니까? 말씀 때문에 고생하고, 말씀 때문에 왕따 당하고, 말씀 때문에 손해당해 본 경험이 있습니까? 그러면 주님 앞에 갔을 때, 주님, 저
진짜 세상 한복판에서 주님 말씀대로 살기 위해서 너무 힘들었다고. 진짜 너무 힘들었다고. 그래도 주님 생각하면서 살아냈다고. 비록 넘어지고 쓰러지고 때로는 정말 포기하고 싶은 마음도 있었지만 그래도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버텨내면서 말씀대로 살아내려고 치열하게 살다 왔다고. 주님 아시죠? 제가 어떻게 살다 왔는지. 제가 어떤 삶 살다 왔는지 주님 아시죠? 여러분, 우리가 마지막 주님 앞에 갔을 때 이 이야기 할 수 있다면 그 사람이 진짜 주님의 제자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항상 승리할 수 없습니다. 넘어질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포기하지 않고 다시 일어나서 주님 말씀 붙들고 한 걸음 더 나아가는 사람. 그 사람이 진짜 주님의 제자 아닐까요? 전 여러분이 진짜 주님의 제자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아멘. 이것이 여러분의 소원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예수 제자 되기 원합니다. 소원이 뭐니? 얼마 전에 우리 솔로몬 큐티했었죠. 소원을 말해봐. 지혜를 주세요. 아니고 소원을 말해봐. 제자 되고 싶습니다. 제자 흉내내는 사람이 아니고요. 진짜 주님 제자 되고 싶습니다. 진짜 제 소원은 주님 닮는 것입니다. 그것이 제 소원입니다. 진짜 내 마음의 소원은 로또 맞는 게 아니고 예수 닮는 것. 저 여러분의 소원이 그렇게 바뀔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같이 기도하십시다.